16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스라엘의 유다의 세 번째 왕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는데, 오늘 유다의 두 번째 왕, 세 번째 왕,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분열된 다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통일왕 때는 유일하게 다윗 그리고 솔로몬 때였고, 다윗과 솔로몬 때를 지나서 두 개로 갈리잖아요. 그렇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여로보암은 북왕국, 그리고 르호보암은 남왕국의 왕으로 제1대 왕으로부터 다시 한번 계수가 시작됩니다. 실질적으로는 1, 2, 3 그리고 4, 5대 왕이 되겠죠.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먼저 예고했던 것처럼 역대하를 보면서 우리 그 왕들 이야기 좀 살펴보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멜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구성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네, 여기까지 보면 좋겠는데, 얘기를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그건 나중에 한번 생각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이 어저께 봤던 본문이라, 근데 이제 13장 얘기는 좀 그래도 잠깐 하고 가야죠. 두 번째 왕 아비야 얘기니까. 르호보암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났는데, 이 아들은 누구였냐면 마아가, 그러니까 압살롬 아시죠? 압살롬. 다윗 때 아주 잘생겼던 왕자, 그 왕자의 딸, 그 사람이 이 이 아비야의 엄마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인물도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비야는 3년 동안 치리를 하게 돼 있어요. 보니까 3년만 예루살렘을 치리했다 보니까 아마 급한 병이 생겼던지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3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13장 1절 2절 13장 1절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다의 왕이 돼서 꼭 3년만 다스린 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름이 마가야가 아니라 미가야. 미가야라는 사람이
이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나중에 이제 아사라고 아비야의 아들이 되는 세 번째 왕이 나오는데 그의 어머니도 미가야라고 나와요. 근데 그게 영어로는 그랜머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죠, 할머니. 그러니까 아마도 이 3년을 다스리고 이제 죽게 되자 이 미가야가 이 아비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사에게도 뭐라고 그럴까, 대리 참정이라고 그럴까요? 그 역할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나오긴 하는데 할머니가 정확한 표현이 맞고요. 그래서 이 미가야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은 아사였고 미가야를 통해서 이 아비야가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아비야에게서는 아주 간단한 설명을 조금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왕국과 북왕국의 싸움이 일어났다. 근데 이 남왕국과 그 북왕국의 싸움에 남왕국에는 40만, 북왕국에는 80만의 사람이 있더라. 그런데 이 남왕국이 40이고 북왕국이 80이면 수적으로 봐도 남왕국이 북왕국보다 약한 거잖아요. 우리의 산술로 보자면 4대 8이면 8이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8이 이기지 않고 4가 이겼다. 왜를 얘기하는 게 아비야입니다. 40만이 있고 80만이 있는데 왜 40만이 이겼을까? 그 이유를 찾아봐라. 그게 아비야 얘기예요. 왜였을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건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라는 걸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 13장에 쭉 한결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15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 1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리 지르다라는, 부르짖다라는 표현이 하나님께 외치다라는 표현으로 원하는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유다 사람들이 전쟁에서 질 것 같자 4대 8이니까 40만 대 80만이니까 와 하고 소리 지르는 게 하나님 살려달라고 전체가 쫙 부르짖었대요. 40만이 부르짖었으니 소리가 꽤 컸겠죠. 어찌됐든 그 부르짖음과 동시에 유다가 이기기 시작했다. 그게 이 기록이에요. 4대 8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얘기. 근데 이제 이거는 열왕기 상하에서 열왕기 15장에 기록된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이 이야기에서는 요 아비야는 악한 왕으로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요 부분이 빠져 있는데 오늘 이 역대하에서 요 부분을 잠깐 좀 보게 되고요. 자세히 보시고 싶은 분들은 열왕기 상 15장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사 얘기도 열왕기상 15장에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 아비야가 3년 만에 죽은 후에 그 다음에 아사가 왕이 된 이야기가 14장 1절에 나옵니다. 14장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노음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 사람은 좀 독특하게 앞서서 몇 년 동안 통치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끊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1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대요. 평탄했대요. 그러면 그때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평안할 때 해야 할 일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야 때는 아까 말한 대로 약하고 강하다라는 기준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강한 것이지 수감한 게 강한 것이 아니다 라는 걸 설명한 게 아비야였다면 아사는 평탄할 때 뭐 해야 될까? 아무 일 없는데 그때 뭐 해야 될까? 그게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재정비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정비는 뭐냐면 종교개혁을 해요. 그동안 그 아버지가 잘못했던 것, 그 삼촌이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 나가는 작업을 하는데 아까 말했던 그 할머니 미가야가 실수했던 것들에 대해서 제거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8절이에요.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긴 자가 28만이라. 거기다가 좀 동그라미를 해놓을까요? 유다가 몇 명이라고 되어 있죠? 30만. 그리고 베냐민이 몇 명이라고 되어 있죠? 28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를 언제라고 그러는 거죠? 평탄할 때 아무 일 할 것도 없는데 괜시리 군대 만들고 괜시리 종교개혁 하고 있더라. 사람들이 그랬겠죠. 아, 이렇게 태평성대에 무슨 군대를 만드냐고. 이 태평성대에 사람들 키워서 뭐 하겠냐고. 그런데 아사는 그걸 해야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위기가 오기 전에 준비했던 그 아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이 아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아비야는 약하고 강한 것의 기준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 아사의 첫 번째 기준은 미리미리 좀 준비해라. 미리미리. 그런데 준비하자마자 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 읽어볼까요?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몇 명? 100만을 데리고 왔다. 근데 지난번에 봤던 공식이 있는 거죠. 약하고 강한 건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근데 내게 있는 군사는 얼마죠? 28만과 30만이니까 58만. 58만인데 구스의 군사는 몇 만이죠? 100만. 그럼 누가 강한 거죠? 58만이 강하다는 거죠. 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군사를 준비했으니까. 비록 준비한 군사가 58만밖에 안 되지만 100만의 구스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14장의 얘기입니다. 왜요? 아비야 때 검증 받았으니까. 아사가 그걸 미리 준비했으니 그거 기특하고 예쁘다 라고 칭찬하는 얘기가 사실 15장 1절에 있는 오데세 아들 아사라의 칭찬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보고 야 니네 아버지는 나쁜 것 따르지 않고 니네 아버지가 했던 잘한 거 그대로 잘해서 그렇게 미리 준비해서 구스 사람을 이겨냈던 너 참 잘했다 라고 칭찬하는 얘기가 15장에 나와요. 어찌 보면 선지자가 나와서 이렇게 칭찬하는 게 흔치 않거든요. 유독 특별하게 이 사람을 칭찬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아사라는 왕이 41년을 통치를 합니다.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통치했던 이에 대한 좋은 기억을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기자의 노력이 아마 보이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41년을 치료하면서 이가 했던 일이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 일이 뭐죠? 미리 준비했고 아버지의 좋은 것을 본받았더라. 그래서 복을 받은데 약 30년 동안 그 해에 전쟁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16절입니다. 16장입니다. 16장 볼까요? 16장 1절 1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왕 제 36년에 그 전부터 19절부터 볼 것 같죠. 1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 구스와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시는 전쟁이 없는 태평성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또 아사는 뭐 해야 돼요? 이 태평성대 동안 또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태평성대라고 가만히 앉아있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칭찬받았으니까. 그렇게 10년 동안 잘 준비해서 전쟁 막았으니 지금 35년일 때까지 25년의 시간이 또 있었는데 그동안 뭐 했냐는 걸 또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25년 평안한 동안 뭐 했는가? 그러고 나서 16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한 것대로 미리 준비가 됐으면 준비된 걸 가지고 뭐 하면 되죠? 예, 하나님의 전쟁을 시작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까하고 조금 상황이 달라졌어요. 2절 말씀 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국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어떻게 했대요? 다메섹에 사는 아람왕 베나닷에게 보내게 됩니다. 전쟁할 생각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물을 생각 안 하고 이제 귀찮아지는 거예요. 내가 꼭 해야 될까? 내가 가진 게 좀 있는데 용병 사서 쓰지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준비했던 그 베냐민 그리고 유다의 그 군사들은 도대체 어디 갔는지 알 수 없고, 그가 하는 일은 베나닷을 돈 주고 사서 이 북이스라엘을 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괘씸죄에 걸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8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역시나 나와서 8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8절 볼까요?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언제 얘기하는 거죠? 100만의 구스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네가 58만으로 이겼던 거 기억 안 나냐? 그때 왜 이겼냐? 하나님께 성실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8절 다시 읽습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의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거 벌써 잊어버렸냐? 하나님께 성실하면 너희 준비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승리하게 하는 거 왜 벌써 잊었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도로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거기다가 줄을 좀 쳐주세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언제나 하나님께 성실이라고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언제나 하나님께 성실.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했느냐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들에게 뭐 한대요? 능력을 베푸신대요. 아서는 준비할 시간이 10년이 있었을 때도 충분히 가능했던 사람이 25년을 줬는데도 방치해놨던 거죠. 왜요? 누리는 게 있기 시작하니까. 내 돈으로 하면 되지 왜 굳이 내가 움직여. 옛날에 조선시대에 그 궁궐에서 그랬대잖아요. 선교사들이 와서 족구를 하고 있으니까 족구하고 테니스를 치고 있는데 불쌍하게 보더래요. 아유, 저거 노비들 시키면 되지 왜 이렇게 땀 흘리면서 고생들을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저 사서 고생하지? 내가 돈 주고 하면 되는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그러고 나서 그 선견자의 말을 아사는 결국 듣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그 백성은 아마도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었겠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성실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까요? 언제나라는 거죠. 이때는 신뢰하고 이때는 신뢰하지 아니하고 이런 거 말고 오늘도 신뢰하고 내일도 신뢰할 수 있는. 근데 그것이 변치 않는 전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비야와 아사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아마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것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 그 믿음으로 오늘 한 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다 찬양은 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약할 때 강하게 하십니다.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48만이 100만보다 많아서 이긴 것도 아니었고 40만이 80만보다 많아서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약했는데 하나님 의지에서 이긴 겁니다. 오늘 그렇게 시작되고 그렇게 마무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할 시간이 있을 때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할 시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꼭 필요한 준비의 시간을 주셨사오니 이 준비의 시간 동안 충분히 준비하되, 군사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27일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